샬롬, 좋은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22장 말씀은 제가 처음에 읽지 않고 군데군데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2장의 내용은요, 요단강 동편 지파의 귀향과 동서쪽의 양쪽의 지파들 간의 갈등과 봉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남북으로도 되어 있지만 동과 서로도 또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은 산맥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태백산 줄기가 쭉 내려오면서 동쪽과 서쪽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백성들이 먼저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는 그런 여정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동쪽에 머물러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동쪽에서 머물러서 이곳에서 우리를 거주하겠습니다. 이런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는 그 서쪽에도 있지만 동쪽에 반 정도가 머물러서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서쪽으로 들어가면서 요단강 쪽으로 건너가서 정복을 하는데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고 다 가서 도와주거든요. 군인들이 돌아가서 싸움을 싸워주고 정복하는 데 도와줬다가 이제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편 지파가 귀환하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요단 동편 지파가 귀환 후에 그 서쪽에 있는 예배하는 처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동편에다가는 큰 제단을 하나 쌓겠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거든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건너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쪽 지파가 보기에는 이 큰 제단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이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실로의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단에 있는 동편의 쪽에다가 또 큰 제단을 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우상숭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좀 자세히 알아보자 생각하여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이곳에 보내게 됩니다. 파견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제단을 세웠는지, 동편 지파의 주장과 서편 지파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지요. 이 제단은 동편 지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대에 기억하기 위한 기억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29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을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그들의 해명으로 오해가 풀렸어요. 오해가 풀리기 위해서는 선행적 조건이 좀 있죠. 오해가 생기면 먼저 분노를 하게 되는데 이 분노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 듣는 것, 이 경청인데요. 이 경청은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일의 형태만 보고 나서 화부터 내거든요. 성격이 좀 급한 분들 그럴 수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를 잘 들어보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 굉장히 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소식을 다 듣고 나서 서쪽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해명이 풀렸습니다. 위기와 갈등은 봉합되고 동쪽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오늘 34절 말씀을 한 절 더 볼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런 뜻은 증거란 뜻이거든요. 큰 제단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였다. 이 서쪽 사람들이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을 동쪽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의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모두가 평화로워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갈등들이 생길 때마다 그런 요소들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잘 풀어야겠지요. 우리가 갈등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이 많은 이 시대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숙제일 수도 있지요. 스캇 맥나이트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 가운데 배제 시대 포용의 은혜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포용의 은혜라고 잡았는데, 이곳에서 제가 참 지혜를 많이 얻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갈등의 시대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지요. 이 복음이 우리를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 은혜의 순환을 펼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은혜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게 하는 것, 넘쳐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갈등 많은 세상에서 포용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이 은혜로 가득 찰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가득 차고 그 은혜가 순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요. 또 시간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있는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저와 지금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마음의 새김을 통해 평온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묵상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날에 이르기까지 포용의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